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 아침에 여러분 모두 위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설교를 위해서 성경 구절에 관련이 있는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모아놓는 그런 바인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바인더를 펼쳐보다가 우연히 한 엽서를 발견했어요. 이 엽서가 무엇인가 잊어버리고 있다가 다시 봤더니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교회를 섬기는데 교회에 온 엽서예요. 그런데 이 엽서가 어떤 엽서냐면 우리 교회에 온 게 아니고 우리가 캐나디언 교회를 사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로 온 것이 아니라 그 전 교회, 캐네디언 교회에 온 엽서였어요. 그래서 이제 엽서들이나 편지들이 오면 이렇게 다시 그쪽으로 이렇게 보내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거는 뭐 엽서를 보니까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하고 봤더니 당신의 교회가 이제 내년이면 140주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140주년을 기념해서 기념 시를 미리 준비하십시오. 우리에게 오더하십시오 하는 그런 엽서였어요. 그래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실이 하나 붙어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140주년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걸 기념하는 어떤 스티커 이런 걸 만들어서 성경책에도 붙이고 교회에도 붙이고 하는 이제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를 만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졌어요. 자, 당신 교회가 내년이면 140주년이 되니 미리 140주년을 준비하면서 기념 시를 만드세요 라고 엽서가 왔는데 그 교회는 없어졌어요. 당시 제가 섬기던 교회는 14주년이 됐어요. 딱 14주년 된 교회였는데 지금 이 교회, 이 캐네디언 교회, 우리가 사용하던 그 교회가 그 전 사용하던 교회는 몇 년 됐다고요? 140년. 몇 배가 됐습니까? 10배가 돼. 10배 오래된 교회죠. 우리 교회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도 140년 된 교회가 없어요. 하지만 미국이나 캐나다에는 그런 교회들이 거의 100년 넘은 것은 보통이에요. 그런데 이런 교회들을 보면, 이 엽서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140년이나 된 교회. 우리나라에 이 교회가 있었다면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로 온 국민들이 기억할 정도가 될 터인데, 그리고 그 140주년을 축하할 터인데 140년이나 된 교회가 왜 없어졌을까? 사실은 그 교회가 좀 교회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뭐하지만 문을 닫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를 산 거예요. 왜 140년이나 된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았어요. 물론 그 교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쉽게 생각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때 고민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사라질 수 있을까? 성경을 통해 생각해 보았어요. 그 이유는 두 가지. 그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교회 안에 복음이 없을 때. 복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들이 지은 죄 때문에. 이 세상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죄 때문에 그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하여, 우리의 죄 대속을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어요.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그 죄를 누가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누가 대속해 줄 수 있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다 죄인이,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줄 수 없어요. 오직 죄 없으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우리는 죄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것이,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비록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인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에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로 인하여 우리는 상처받으면 안 돼요. 이런 일들로 인하여 우리는 믿음의 손해보면 되지 않아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죄 없으셔서 죄 있는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이 어렸을 때 새 신발을 신고 교회에 갔다가 새 신발을 잊어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아무튼 교회 이야기만 나오면, 교인들 이야기만 나오면 교인들 나쁜 놈들이고 교회는 나쁜 곳이라고 입에 침을 튀가면서 욕하고 헐떴어요. 결국 그분은 그 일 때문에 다시 교회에 나가지 않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교통사고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인간 때문에, 혹은 그 죄인된 인간들이 모여있는 교회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손해를 본다면, 그것 때문에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고 그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분명히 마음속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않겠다. 사람 때문에 믿음에 손해보지 않겠다. 죄 많고 허물이 많은 사람들의 교회의 어떤 모습 때문에 내가 상처받지 않고 믿음에 손해보지 않겠다. 나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겠다라고 마음에 분명히 다짐하고 작정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다고 여러분 자신이 나 보지 말고 예수 봐 이렇게 핑계하라는 말 아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애써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의 핑계가 되기를 원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의 어떤 모습이나 또 그 교인들 때문에 믿음에 손해보지 않겠다. 이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병원에 환자들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여러분 교회 가서 병원에 가서 여기 맨 환자들 뿐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사람은 없죠. 오히려 병원에 환자가 하나도 없으면 이 병원 이상한 병원이네 혹시 정신병원인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영혼의 병원이에요. 여기에 영적인 환자들이 모여있는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 와서 이건 맨 환자들 뿐이네
맨 문제 있는 사람들 뿐이네 하고 상처를 받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구원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니, 이 교회라는 모임 자체도 그것이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니, 오직 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래서 우리의 참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구원을 받는 것이, 그러므로 어떤 일 때문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손해보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라는 사실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다는 것이,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것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루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데 있어서 오직 한 가지만 봐요.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 한 가지만 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인정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내가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었는데 네가 세상에서 아무리 선하게 산다 한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용납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오직 아낌없이 내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만 보신다는 사실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것이, 죽음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뒤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죠. 그리고 난 후에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시작하면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믿으십니까?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 이 복음이 이 내용이 교회 안에 없으면 어떤 교회라도 140년 아니 1400년 된 교회라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유럽에 가보세요. 거기에는 정말 1400년 된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도 이제는 그저 관광지가 되어서 사람들이 관광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 건축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건물이 되고 말았어요. 왜? 복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물론 제가 섬기던 그 교회, 이전에 140년 된 그 캐네디언 교회, 그 교회에 복음이 없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또 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분명히 알고 믿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들에게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면 그 또 한 가지 이유는 뭘까? 여러분, 교회 안에 분명히 복음이 있는데도 그 교회가 문을 닫게 될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자기들끼리는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전하지 아니하면 언젠가는 그 교회가 문을 닫게 돼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샀던 그 교회는 제가 그 교회를 사기 위해서 여러 번 그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교회 문을 주일날 가서 두드리는데도 교회 문이 열리질 않아요. 나중에 간신히 그 교회 성도들을 만났는데 교회는 큰데 교인들이 너무 적어서 교회 본당에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교회 안에 있는 조그만 사무실에서 둥그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마침 제가 교회 밖에서 문을 두들기는데 누가 지나가다가 알고 문을 열어주어서 안에 들어갔어요. 예배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전부 머리가 하얗신 할아버지 할머니 뿐이었어요. 한 10명 남짓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 밖에는 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그들에게는 복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장 가깝게는 그들의 자녀, 그들의 손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그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없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그들에게는 복음이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교회를 유지해 나갈 수가 없었어요. 교회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가 문을 닫는가? 그 복음을 나가서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내 가까운 내 자녀들에게, 내 손자 손녀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역사가 140년이나 되지만 이제는 그 교회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현재 유럽의 많은 교회들,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많은 교회들 다 그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어요. 캐나다에 제가 섬기던 교회가 제일 먼저 사용하던 교회는 신학교 채플이었어요. 신학교 예배당이었어요. 그 신학교 예배당을 빌려서 사용했어요. 그런데 그 신학교가 어떤 신학교인가? 캐나다에서 우리 한국으로 가장 먼저 선교사를 보낸 신학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캐나다 한국 선교 100주년 행사를 치렀어요. 저 황해도 솔레로 선교사를 최초로 보낸 교회가 신학교가 바로 그 신학교였어요. 그런데 그 신학교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원래는 장로교 신학교였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장로교, 연합교회, 가톨릭까지 함께 세 교단이 연합해서 간신히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학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제가 캐나다에 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걸 보지 못했어요.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어딜 가나 전도하는 사람을 보아요. 아직까지 소망이 있어요. 근데 캐나다에서는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주거나 전도지를 받는 일을 보지 못했어요. 아니, 딱 한 번 봤어요. 제가 살고 있던 동네에 3년마다 한 번씩 톨십이라는, 우리말로 하면 범선, 아주 돛을 그냥 어마어마하게 붙인 옛날 큰 범선, 전 세계에 있는 범선들이 3년에 한 번씩 모여서 그 앞 바다에서 축제를 해요. 정말 멋있는, 정말 장관이에요. 저도 그걸 구경하기 위해서 밖에 나갔어요. 그때 갔더니 역시 머리가 하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전도지를 들고 나왔더라고요. 그때 처음 제가 전도하는 모습을 봤고 전도지를 받아보았어요. 제가 그걸 보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분들이 왜 나왔을까? 갑자기 전도하고 싶어 나왔을까? 아니, 그분들이 젊었을 때는 캐나다 교회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젊었을 때는 교회가 이 3년 만에 한 번씩 열리는 이 톨십 행사가 얼마나 큰 행사인지 몰라요. 전 세계적인 행사예요. 그런 행사가 있을 때는 이 캐나다 교인들이 나와서 그 바닷가에 항구에 나와서 전도를 했다는 것이죠.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 옛날의 추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전에 그때 한 번 봤어요. 여러분, 왜 140년이나 된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제가 그 교회에 복음이 없었다라고는 절대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복음을 자기들끼리는 가지고 있었는데 나가서 전하지 못했어요. 자녀들과 나누지 못했어요. 이웃들과 나누지 못했어요. 그 교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다고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외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여러 많은 기적들을 행하신 것처럼 보여요. 물론 그러셨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맨 먼저 행하신 가나의 호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 왜 행하셨어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어려움을 당한 주인을 돕기 위해서?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자리에 참여한 모든 자들로 하여금 그 일을 보고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왜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너무 배가 고파 기진하니까 먹을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다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그것을 위하여 또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나를 찾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건 잘못이다 라고 오히려 책망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이야기하면서 이 떡을 먹는 자는 또 배고프겠지만 너희가 한번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 있다. 내가 바로 그 생명의 산 떡이다 라고 함으로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한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기적. 예수님께서 왜 그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으니까. 예수님의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슬픔 가운데 있으니까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 그러셨더라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예수님이 좀 더 일찍 가셨어야죠. 일부러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다 가셨어요. 얼마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나사로가 죽을 뿐만 아니라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어 냄새가 나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그 일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셨죠. 그리고 나서 그에게 하신 첫 마디가 뭐였다고요? 이제 잘 보이느냐? 얼마나 좋으냐? 그것이었습니까? 아니, 네가 인자를 믿느냐? 무슨 말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도 단순히 못 보는 것이 안타까워서가 아니라 못 보는 자를 보게 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육신의 눈을 띄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눈을 띄어주기 위해서 그 기적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전 삶이 그런 삶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삶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우리들의 삶도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속하시기 위하여 죽어주신 것,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것,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당신 있는 그곳에 인도하여 당신과 함께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데려오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 이것을 나 혼자만 믿을 것이 아니라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돼. 가르칠 수 있어야 돼. 그들과 나눌 수 있어야 돼.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야 돼. 전해야 돼.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전해야 돼. 그러지 아니하면 어때요? 이제 우리 교회도 40년이 넘어가 이제 50년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러나 50년이 되고 100년이 되고 150년이 되고 200년이 되고 그 연수가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복음을 분명히 믿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아니 주위의 이웃들에게, 아니 땅끝까지 나가서 증거하고 전하지 아니하면 언젠가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무슬림이 이 교회를 사서 교회 끝에 십자가를 떼고 대신 자기들의 상징을 붙이고 이곳이 모스크로 변할 수도 있는 것이, 여러분 실제로 유럽과
캐나다와 미국에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캐나다에 있던 교회 바로 옆에는 교회당 건물이 절이 된 곳이 있어요. 그냥 십자가만 없어요. 모습 그대로예요. 그런데 절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감사하게도 우리들도 나름대로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특별히 오늘은 우리나라가 아닌 캄보디아까지 가서 짧은 시간이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생명이에요. 유럽 교회와 캐나다 교회, 미국 교회가 왜 그처럼 부흥할 수 있었습니까? 전 세계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왜 그렇게 쇠퇴하고 몰락해버리고 말았습니까? 그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미국은, 캐나다는 선교를 많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개교회가 아니라 선교단체가 선교하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내적으로 무엇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주님께서 촛대를 옮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교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의 존재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참 복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 땅에 증거하는 것, 이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울이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이 세상을 떠나도 좋다.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나 혼자만 생각하면 내가 지금 이곳을 떠나는 것이 가장 큰 유익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할 일이 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으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다. 나는 이 일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는 것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다른 소망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그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내 자녀 손들에게, 그리고 내 이웃에게, 전 세계 모든 나라 권속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모습으로든 이 일을 감당함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손들이 믿음 안에서 잘 되어지는 은혜 축복, 나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 우리 친구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나라 민족,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모든 자들이 우리들의 그 복음을 전하는 수고로 인하여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